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들어오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1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보배롭다. 보배다, 보배. 이 보배를 가진 자다. 우리가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상고해 볼 때 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짝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보배로운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가졌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잘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담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아니할 것은,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보배를 갖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보배 이걸 얘기하면 생각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을 신대륙을 이렇게 개척한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들어갔을 때, 그 미국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좀 그 흑인들이잖아요. 그 흑인들이 그 현장에 그 물가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이렇게 공기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니까, 근데 이 백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뭔지. 그게 다이아몬드였어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뭐 공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햄버거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 햄버거를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그거를 좀 걷어오라 그래가지고 한 움큼 걷어오면 그거 햄버거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보배에 대한 가치, 그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 받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진짜 이 성령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보배의 가치를 좀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젊은이들, 그러면 뭐 연세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는 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수준, 인간의 수준, IQ 120, 150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흑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는, 에덴이란 말은 기쁨, 만족, 행복. 그리고 저는 이 아담이 누렸던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하나만 딱 얘기하면 이해될 수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소, 돼지, 또 짐승도 있고, 뭐 동물도 뭐 코끼리, 뭐 여러 가지 뭐 사자, 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끌고 왔어요. 그때는 그 이름을 다 줬어요, 이 아담이. 그 정도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그 동물을 끌고 왔는데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더라고.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란 뜻은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성령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의 가치를 잘 몰라. 오늘 그 가치 발견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마다 기록하는 요절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복음 누림의 요절 2개를 항상 써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잔잔히 조용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건 그 은혜가 되고 힘나고 그러는 게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가 발견됐다는 거죠.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의 별칭이요. 성령을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럼 뭐 여러분 전혀 모자라는데 이분이 여러분의 변호인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변호인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그러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 그리고 26절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뭐든지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하면 돼요. 그냥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할게요? 근데 많은 답이 이렇게 답 주더라고요. 성령님 그분하고 이런 적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답변 줄 때가 언제 어떤 답을 주냐? 니나 잘해. 그 답을 제일 많이 줘. 그러니까 상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을 줄 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할 때 이 성령님이 할 땐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뭔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잘못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갖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나. 내가 들은 말씀, 거기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해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성경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요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인데 그 믿는 자가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그걸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소개.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답은 어떤 문제나 사건의 일 속에 말씀이 생각나는 게 최고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뭔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나를 믿으니 또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짜 이 성령과 함께 살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분별, 그 앞에 답 나왔죠? 26절.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요 삶.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12 제자 속에 안 들어있던 제자가 한 명 있죠? 바울. 이 바울은 정말 이 보배,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그 성령의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성령의 그 능력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2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그럼 성령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런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과 통해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지금 몇 주 말씀드렸어요. 16장 13절, 24절, 33절.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6장의 주제 요절이 13절, 24절, 33절.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12절에서 15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모든 축복, 여러분을 지으실 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과 교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령과 교제 안 하면 그 가치를 발견 안 돼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식만큼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머리에 IQ 줬거든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사람은 1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120, 어떤 사람은 150, 뭐 170도 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 해결 못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10,000,000,000,000도 못 누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 보배, 하나님의 보배인 이 성령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많이 누리는. 안슈타인 같은 경우 얼마 누렸다고 그래요? 한 13% 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부분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에 이 하나님 준 그 풍성한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14절이 제일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령 가지고도 이 성령과 함께, 제가 많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사람 얘기, 맨날 그거 육신적인 것만 자꾸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뭐 세상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세상 방법, 수단 방법 부려듯이 사는데 무슨 성령을 따라 살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제대로 된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적인 눈으로는 여러분을 못 봐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런 축복이 예수가, 그게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두 군데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전서 2장.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치,
그 발견을 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세요절 드렸죠? 서론의 세요절 드린 것은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 원리, 그들의 중심 속에는 이 세요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길이요, 길. 이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듣고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려야. 근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말씀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또 저는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 그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삶에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삶에 체험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죄와 저주가 왔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요게 확인되려면 계속 고백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있는 자에게 준 선물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불신자가 붙잡아야 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잡아야 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데 그 성령 가진 사람이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력이 온다고. 이 오력을 제대로 적용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영역,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았어요. 지력,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앞서가는 지혜란 게 뭐예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 가서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청소부. 그랬더니 어떻게?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제수로 갔죠? 제수로 갔는데 간수들이 일하는 거를 이 제수가 일을 더 잘해. 그래서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직업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지혜, 그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그러면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건강에 문제 오는 게 뭐냐면 최고의 통로가, 건강을 해치는 최고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크고 작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병원 가서 느껴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가는 데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이거든요. 거기에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오는 병실이에요, 거기가.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75세에서 80세가 주류였어요. 근데 작년 후반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60대도 많이 들어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면역 체계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자꾸 이렇게 깨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온전케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이 말세 건강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이 요셉이 110세 살았어요. 건강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력 따라오고 인력 따라오고. 그럼 한번 이 오력,
이 정말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모든 힘이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자신도 인간관계 모든 걸 살리는 힘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단 3호를은 아주 쉽고도 아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이에요. 오늘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딱 잡고 그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여러분 레마를 잡는다는 말은 내게 은혜되는 거, 내게 깨달아지는 거. 오늘 여러분이 성령, 보배로운 믿음, 성령 그 한 단어만 잡아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여러분이 그것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요 내용만 여러분이 잡고 그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사는 걸 강단 레마 잡는다고 그래요. 강단 레마. 강단 레마를 잡아서 누리면 전혀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굉장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만남의 강단이 전국 세계에서 최고의 강단이라는 거 알란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제가 잡았어도 성경 66권을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띄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 왔잖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 지식을 막 미사여고 쓰고 유머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웃다가 끝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 성경 그대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한 주 내가 잡아야 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면 돼. 그러면 끝나. 거기에 더 그걸 조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학을 좀 하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루에 50장씩 읽어서 한 50독 했다니까 20독 했다니까 이걸. 그래서 성구를 제가 400~500구절 외웠다니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강단 말씀 레마 잡으면 모자라지 않다. 다 살릴 수 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2개. 여러분 정말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냐? 강단 레마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케줄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미션 그 강단의 레마 힘 얻어가지고 내가 이거 전달해 주겠다. 이런 고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미션 뭐예요? 불신자 10명 정도 적어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주에 1명 불신자는 영접케 하더라고. 저는 그 은혜를 요즘에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성령.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 경건에 속한. 그래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알면요 정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 그러면서 이 경건의 능력 중에 능력,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 하나, 복음,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으면 모든 것이 열리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면 이런 성품이 나와요. 이런 성품이 나와져요. 그래서 전에 같지 않게 이상하게, 전에는 막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막 이렇게 저거 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참아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성품이 나온다니까, 이런 성품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껴요. 옛날하고 뭐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닌데, 뭔가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왜냐면 복음 안에서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걸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 그런 성품을 갖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아는 것은 삶에 적용돼야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되 삶에 누려야 돼요.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누리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제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이 얼마나 부딪혀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돼. 어떤 데 묶이지 않고 해방받아야 돼. 승리해야 돼요. 그런 삶이 자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유할 수, 그게 복음 고백 선포요.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돼. 열매. 자, 열매 있는 자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좀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내용을 잘 기록해 줬어요. 거기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쭉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쭉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거기서 세 요절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15장 5절, 15장 16절, 15장 7절. 여러분 거기 15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여러분은 가지.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비유로. 하나님은 농부고 여러분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5절에 뭐라 그랬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예, 여러분 붙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마스터 키어. 열기만,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도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주어졌어요. 사용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다 받아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현장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죄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기력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요. 뭐 기도를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고백 선포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럼 그대로 응답돼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드립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시오. 말씀 잡고. 그러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장. 하나님은 여러분 실족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 중에 최고의 보석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데 이번 주에 지금 여러분 읽어볼 게 많어. 고린도전서 2장도 좀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전서 2장, 또 아까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속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도 세 군데만 쫙 기억하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떤 세상의 것에서도 해방받았어요. 그걸 운명팔자라래요.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딸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다 딸이라고 넣으면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 그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얘기를 37절에서 3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함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그게 인간 창조 원리인데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온전히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